함께 보신 하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요절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석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시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외우도록 준비되셨어요? 되셨죠? 같이 한번 외우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있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그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외우시니 감사하고요. 이번 주 요절은 우리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이번 주 요절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멈추시지 마시고요. 우리 말씀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또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도 오늘 아침에 간증을 들으니까 어느 한 마을에 갔는데 할머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언제 걸어보았는지 모를 정도 오랫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같이 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할머니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어떤 기적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이렇게 조용한 기적이라 그럴까요? Silent miracle.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적을 잘 몰라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변화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죠. Miracle of transformation.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욕심장이었고 속임을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가 변화돼서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적으로 행하신. 어떻게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을 변화시키신 것 같이 우리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기적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이다. 오늘날 우리 악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거기 아주 나쁜 인간이 나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을 너무 증오하고 싫어하고 그래가지고서요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멸종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할로코스트가 사실 그때의 시도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특별히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를 준비해 놓고 모르드게를 그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개입을 하셔서 완전히 그것을 180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누가 달려 죽게 돼요? 하만이 달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품고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만드신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죠.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도록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그때 백성들이 다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더 이렇게 추대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런 상황,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뭐요? 그 어려운 상황쯤 선한 일을 만드셔가지고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다윗 왕국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 중의 기적, 대표적인 예는 뭐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로마 병정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악한 행위로서 죽어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그를 요약을 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악한 행동입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한 마음 품고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셨어야 해요. 죽이는 것 자체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변화시켜서 기적적으로 변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최근에 악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진짜 잘못이 별로 없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하고 말로나 내가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악을 당해가지고서 너무나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마 오늘 메시지는 그러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는데요. 아마 요셉의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 클래시컬 익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보게 되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There's a process of turning evil into good.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바꿀 때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이라는 것을 잠시 허용을 하셨습니다. 허용을 하셨어요. 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아시죠. 이 요셉이 13년 동안 악한 일을 당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For 13 years. 13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 동안 어떤 악한 일을 당했죠?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다 좋게 읽으니까 다 좋게 이해가 되지 사실은 요셉도 잘못은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11개의 별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엄마, 아빠, 형제들, 동생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지. 그냥 형들에 가서, 야 형들, 내가 I had a dream last night. Guess what? 형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렇게 나발나발 거리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뭘 배우셔야 돼요. 뭐냐 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죠. 그러나 그 꿈과 환상이 어떤 경우에는 혼자만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라는 것이지, 나가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요셉이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행히도 야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으로서 애굽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어떤 일을 당합니까? 미세스 파티퍼, 보디발이 이 젊은 청년, 17살의 청년을 보니까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은 잘 모르지만 아마 built, 오늘날 얘기하면 막 멋스리 있고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몇 분들은 that's me, 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미스터 보디발이 아마 그 아내를 잘 이렇게 그 만족을 못 시켰는지 그냥 거기에 맥대 가지고서 그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요셉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오해를 받아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엄청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허락을 하셨어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계셨는데도 어떤 목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을 하셨다. 근데 그건 요셉뿐만 아니죠. 우리 신학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그야말로 정직하고 바른 목적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 편지는 뭐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편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힘에 겹도록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들 있습니까? 우리 영어에 보면 We were under great pressure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뭐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오진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 고통을 내가 마음속에 홀로 쥐고 나갈 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약속도 지키지 않는 거짓 사도다라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고 참다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렇게 시련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텐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언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병이에요? 아니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한 일을 당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찾아갈 곳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시편 56편 1,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막 어렵게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많았다 그래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왜? 밑에 줄 보게 되면 시편 56편 3절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완전하진 않지만 선하게 바르게 남을 도와주며 살려고 하는데 악한 일을 많이 당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고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악한 일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당하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에 너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동생을 팔아서 애굽으로 넘길 때 하나님이요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우리 3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참 희한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러한 좀 감탄사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보여. 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행복한 가정,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9장 20절 23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에 가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도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한 게 아니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진짜 요셉과 같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이 한 가지 진리만 늘 기억하시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심플 트루th, 간단한 진리죠. 그런데 그 한 가지만 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극복하며 나갈 수,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25장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러한 찬송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우리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반주를.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시험이 오더라도 겁이 없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 시험 중에 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13년 동안, 오랫동안 그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결국 견디고 승리하며 나가게 됩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잠시 동안 악한 일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단계가 무엇이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치하시면서 결국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을 하셨어요. God allowed evil acts, but God was with Joseph all the time.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행동을 취하십니다. 환경을 이제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렇게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요셉이 억울한 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누구예요? 네, 술 관원장과 또 떡 관원장. 네, Chief Cupbearer, Chief Baker.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애굽 왕 바로의 오른팔 왼팔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그냥 술 만들어서 왕이 올리고, 그게 아니라 왕의 생명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왕에게 술과 떡이 올라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맛을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먼저 맛을 봐요? 그렇죠. 독이 들어가 있나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면은 왕에게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왕의 생명은 이 두 사람한테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이 두 사람이 뭘 합니까?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죠. 해몽을 해주게 되면 뭡니까? 이 떡 맡은 그 관원장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술 관원장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 멀지 않아 왕이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요셉의 해몽 그대로 술 관원장은 멀지 않아서 왕에게 불림 받아서 자기 자리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요셉이 이 술 관원장에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당신을 도와서 풀려나가게 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 술 관원장이 풀리고 나서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요, 잊어버려요. 그 사건을 잊어버려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Joseph was forgotten for 2 years. 네, 여러분, 그때의 요셉의 마음은 사실 좀 실망이 있겠죠. 뭔가 이제 풀리는 것 같았는데 another 2 years of crisis.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그때요 술 관원장이 맞바로 가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했으면요, 아마 요셉은 어떠면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무슨 훌륭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2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왕이 꿈을 꿔요. 그때에 술 관원장이 왕에게 나왔어. 왕이요, 사실 내가 2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아주 꿈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 빨리 불러들여라. 그래서 그때 왕이 요셉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왕 앞에 나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따라오시기 바라는데요, 창세기 41장 16절 성경 여러분 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꿈을 해몽할 텐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맞는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게 되고요. 자, 이제 41장 25절을 보십시오. 41장 2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얘기하고 그 해몽을 줍니다. 그것이 뭐였죠? 먼저 7년 동안 뭐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풍년이 있게 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은 7년의 풍년을 있을 때 곡식들을 많이 저장해 두십시오. 그러면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흡족했죠. 그래서 요셉을 뭐로 승진을 시킵니까? 애굽의 총리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요셉이 불림을 받아가지고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이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이제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오게 됩니다. 난리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야곱의 가정, 그 요셉의 그 가정이 이제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서 그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구걸을 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 42장 6절입니다. 42장 6절. 자, 거기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야, 요셉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It's the day that I've been waiting for 13 years.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좀 이제 혼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요셉이 뭐 원수를 갚질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형제들을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버지 야곱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반드시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 두려움을 가득 차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은 당신이 우리를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요셉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설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it's good. 요셉이 그렇게 진짜 아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승리의 삶으로 끝나는 거. That's beautiful.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요. 주신다고 생각하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19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약의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요셉을 누구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럽니다. Foreshadow of coming Messiah. 어떤 면에서 요셉이 많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순결을 지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다 시험을 이기시면서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립니다. 요셉이 죽음의 고비를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한 인물의 이야기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이런 악한 일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대로 살도록 도와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피해를 더 입게 돼요. 바보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우리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악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뜻은 아니지만 원수들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분, 두 분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원수들이 있을지 몰라요. 원수까지는 여러분께서 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그 왼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제 결론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상상력을 좀 이렇게 발휘하시면서, 상상력이 아니죠, 실제죠.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 그것이 최근에 이룰 수 있고 5년 전에 이룰 수 있고 10년 전에 이룰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요셉과 같이 자라면서 형제들과의 어떠한 좋지 않은 일로서 상처가 있는 분,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직장인 동료들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악한 것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난 언젠가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러한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What should be our response? 자, 이제 로마서 12장을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쓰면서 요셉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 생각에. 자,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악에게 지지 말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원수가 생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첫째,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에,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에 반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Counteract your natural human instincts. 우리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이 뭡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괴롭혀야 돼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를 때려야 돼요. 아니, 한 대가 아니죠. 두 대를 때려야지 마음이 속 시원합니다. 이게 우리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왼수 축복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12장 1절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결론을 내리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 12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너희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내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나를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요, 저들의 말 가운데는 조금은 진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많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 그들의 말 속에는 99%는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maybe 1% of truth.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축복하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 두 번째,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요셉이 바로 그 일을 했죠. 그죠? 선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을 베풀면서 형제들을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되면요, 내가 원수를 갚습니다. 그 사람은 또 나를 원수 갚기 위해서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endless,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악을 당했지만 내가 선으로 나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 원수 맺었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만약에 악으로 저들 치고 막 형제들 쳤으면 계속 악화되죠.
대리로 내려가게 되면서 후손들까지도 저들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원수를 악으로 대하시겠어요? 아니면 선으로 대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 출발을 하시겠어요? 세 번째,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Do acknowledge your limit. 참 사도 바울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친근감이 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19, 18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첫째는 뭐냐면 내가 그걸 못해요. I just can't do it.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지만 내가 아직은 용서 못하겠어요. Just can't do it. 오늘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래, 좀 더 기다리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거보다는 더 다른 의미인데 뭐냐면, 어떤 경우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더라도 내가 선을 베풉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는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때로는 거절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의 몫은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풉니다. Do your part.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네 번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좀 마음이 놓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거기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으면 여러분께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이것을 모르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 내가 욕하고 내가 용서하고 저런 사람들 계속 저런 악한 일을 할 텐데 하나님 뭐요? Don't worry.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심판하고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니까. 좀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원수 갚지 말라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겠다 그럽니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원수 갚는 일을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사실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자기 중심의 생각이죠. I'm always right, I'm perfect, I've done nothing wrong.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진짜 실수가 없고 나는 완전해. 진짜 그럴까요? 대부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쌍방이 양쪽에 다 잘못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100%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하나님 원수 갚으세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왕 원수 갚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자 결국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원수 갚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뭡니까? 원수의 필요에 민감하며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Be sensitive to your enemy's need and meet them. 오늘 말씀 20절에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Exactly that's what Joseph did. 형들이 배고플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원수예요. 근데 식량을 주었어요.
먹여주었어요. 가족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성경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정들, 주여 저들이 하는 바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청교도들, 유럽에서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죠. 사실 그 역사를 파헤치고 들어가면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누구의 땅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들의 땅이에요. 뭐 신앙의 깃발을 들고 왔지만 사실은 그때 청교도들이 와서 한 것은 잔인한 행동, 악을 행했어요. 여기에 있던 여러 인디안 트라이브, 인디안 족속들을 멸종시키려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In the name of God,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게 지금 미국 역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예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영국 신사가, 아주 부자가 자기 집에서 가을든 파티를 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뒷마당에다가 음식을 잘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 엄청난 파티를 했어요. 네, 그때 그 지역에 살던 어떤 인디안 추장이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고프고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상당히 배고프고 목마른데 내가 좀 뭐 음식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풍성하니까. 근데 그 주인이 영국 신사가 아주 그냥 단번에 너 당신 같은 야만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인디안 추장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서 오케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갔죠.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하루는 이제 이 영국 신사 산에 가서 이렇게 사냥을 했. 네, 사냥을 했는데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막 방황을 하는. 날은 어두워지고 배는 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다가 이제 쓰러졌대요. 근데 인디안 추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이 영국 신사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땀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마실 것을 주고, 그러면서 이 추장이 물어봅니다. 나 아시죠? 그랬더니 영국 신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는 이 인디안 추장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데 버려진 자기를 데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때에 그 인디안 추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마침내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게 원수를 갚는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할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또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악을 선으로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하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러한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음속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마음의 치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주 안에서 용서하며 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베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는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악한 일 때문에 누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시고 괴롭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 고통, 이 억울함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오묘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그 22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엉뚱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숯불, 뜨거움이 있잖아요. burning.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선을 받을 때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건 다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또 오늘 오후 시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웃들이 있으면, 또 식구들, 성도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 내리시고
선으로 갚으세요. 화목하게 되고 예수가 증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런 악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 액션을 취하시사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환경을 움직이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 많은 기적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너무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의지하며 마음의 위로받고 선으로 악을 갚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